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에 대한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 혹시 교회에 테니스 치는 분들 계신가요? 네. 우리 김은혜 사모님,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역시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 예.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였는데 윈블던 대회에서 2번 우승을 했고요. 한 번 우승은 최연소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면 조코비치의 코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저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는 윈블던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고 부자였고 고급 승용차를 소유했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적인 평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최정상에 올라왔지만 올라와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의 마음이 저렇다는 것이죠.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았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미래도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6살에 생을 마감한 마릴린 먼로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그의 인생에서 남긴 마지막 메모는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여름에 철진한 쓸쓸한 해수욕장의 그 상업 공간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저렇게 명예롭고 유명한 스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얼마나 몸과 마음에 평안이 있으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 했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한 35년 전에 90이 넘은, 지금 전부터 35년 전에 90세 이상이면 굉장히 장수한 거잖아요. 지금은 90세 정도면 당시에 35년 전인데 그 목사님께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과정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 속된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와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 종교의 의식과 규례를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기도 했고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하여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의원,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지위에 이르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지식, 그의 명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인생의 중요한 궁극적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고 조금씩 그의 신앙과 삶이 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몰약에 침향을 섞은 34kg의 향품을 예수님의 장례에 도네이션할 정도의 큰 아주 선심을 쓴 마음의 후덕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 손가락질 받을 사람은 아니겠죠.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사회적 위치를 의식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주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분주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밤늦게 예수님께 노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어봅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과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된 것이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그 엘리트 같은 그 존재들이 예수를 선생이라고, 그의 신적인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인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이거 이상으로 그는 그의 마음속에 깨닫고 또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다시 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밑에 말씀 보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외국의 정상들 말씀 보면 말하면 또박또박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거는 제가 알아듣겠어요. 그 정도 영어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새로워져야 하고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 특별히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외침이셨고, 또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지요. 칼뱅은 물과 성령은 동일한 하나의 행동으로 이해했습니다. 성령에 의한 정화 작업. 유대인들은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물은 깨끗게 하는 상징으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죄를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내적이며 신령한 존재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크게 읽어야 제가 덜 목소리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가 좋으세요. 가끔 이렇게 아픈 것도 유익해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이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늘 적어도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았고 우리의 내적인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사람에게 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도록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말이 선생이지 알지 못하고 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고 있다. 너의 율법에 갇혀서 옛 생각의 모습에 갖추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감히 하늘의 일을 너에게 말한다고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요, 사람들의 불신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성취하시고 그의 사역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계속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하늘에서 온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비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7장 50절 51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무엇한다고 했죠? 심판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교회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의 틀 안에서 받아주고 용납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의 혈기와 그의 업적과 자랑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내가 율법의 비밀을 깨닫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는 그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장례에 기쁨으로 참여했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행복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영적인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몸무게를 이렇게 자꾸만 살이 찌니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하잖아요. 경복궁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운동은 어떠냐? 정말 영생과 구원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 운동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개인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알프레드 아들러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막 집안을 막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어지럽힌 그 집안의 모습을 보고 그의 부인이 이 아이를 막 혼내려고 했는데 아들러는 오히려 그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칭찬을 오히려 했다는 거예요. 야, 장난감과 잘 놀았구나. 아주 멋져. 그렇다면 이제 이 장난감을 모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겠니? 하니까 그 아이가 그러며 하고 기쁨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정리정돈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혼나지 않았고 부모도 또한 화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들러가 말하는 중심은 이것입니다. 원인보다 목적을 바라볼 것을 아들러는 권고했습니다. 아이가 집안을 왜 어지럽혔는지 원인을 따지다 보면 그 과정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원인을 묻지 않고 목적에 집중하면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무엇이 건설적인 방법인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다 따질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더 건설적인지, 무엇이 더 바른 방법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렸으면서도 행복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완벽하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이 되어져야 되겠죠.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경복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거죠.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세우게 하기 위한 아들러와 같은 마음, 목적, 사람의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모든 것이 다 은혜래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 죄인된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이고 용서받고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으로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어졌지만 주님께서 비싼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해요. 옛날에 크레딧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다름질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만큼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새로워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있지 않고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아볼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외쳤던 그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야 하지요. 씨앗이 점점 자라듯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그의 가르침이 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 삶이 달라지나요? 잘 안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고 수많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이 용납하고 계세요. 내가 잘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여러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견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들 정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재생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혼자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 정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모습인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증거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손잡고 교회에 나가자고 그렇게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 다 받아주면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안에 다시 한번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녹화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기쁨과 참 인생의 행복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